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당연한 본분임을 고백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이 시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른 위치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이 예배 시간이 구분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중심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같이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아래 있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이 열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고백합시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원수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난 의롭게 설 수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 가운데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주님의 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할렐루야.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의 피로 그 피로 내 죄 사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열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선포합시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아멘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이 셈의 죄를 시하며 주님 정하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 예수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 정결케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시니 친구 되게 하시 예수 피밖에 예수 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우리 죄를 씻기고 하면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며 친구 되게 선포합시다 고백합시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고백합시다 정하게 되게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살 동안 받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늘 찬송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늘 찬송하게 아멘
받는 사랑에 살 동안 받는 사랑에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우리 5절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올라가 좋은 노래 날 구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셨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만약에 참 그런 인생을 잘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왔다면 더 열심을 내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았다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옳은 것입니다.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더 헌신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며 새로운 아버지 신앙 고백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손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으신 영광의 왕이시며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의 운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오갈 수 있는 것,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좋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늘길을 통하여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며 이러한 제한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상당한 기간 이 어려움이 계속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 갖도록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방패신 하나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연단과 소망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나는 새와 이름 모를 들풀도 농사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 않겠습니까? 이 기간이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 최근 국제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최근 더욱더 심해져지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3대 세습의 독재 정권인 북한은 물론이며 중국에서도 교회의 십자가를 내리게 하며 그 대신에 독재자들의 사진을 교회에 걸게 하며 자신들을 숭배하게 하는 암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위안부 할머니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고 이용하여 일부 자신들이 부와 명예를 늘리며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출세하며 이 사회의 지배자의 무리에 군림하는 자들, 동성애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수를 퇴출시키는 신학교의 행태, 또한 코로나를 퇴치한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에 나라 돈으로 무단구판을 벌리는 이 사회, 이 밖에도 약자의 송사는 부당하게 판결이 나고 힘있고 권세 잡은 자들의 송사는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판결이 이 나라의 사법부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짐을 보며 좌절과 실망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응답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안타까운 항변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최적의 시간을 물론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 더디어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정령이 네 장리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높고 강하고 위대한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는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세상의 권력과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나성영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며 거짓 교사의 침투로 무엇이 선악인지 혼란스러운 현재의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우리 나성영 목사님은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뜻을 우리 한마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리더십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감동을 주시는 목사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세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사명에 대하여 당당히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았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1장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태도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겨냥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대우, 예우를 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이것을 로마선 의라고 말하고 이런 태도가 옳은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는커녕 그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내몰아내고 그리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왕노릇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고 이것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들,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지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임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추방하고 하나님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옳은 태도가 아니며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고집을 피우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한번 그러면 죄가 관영한 상태에서 살아봐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참담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상숭배를 비롯한 그리고 동성연애와 같은 성적인 방종이 관영했을 뿐만 아니고 온갖 불의와 악행들이 자행되는 모습이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전에 나타났던 사건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살았던 7족속의 그런 행태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사회의 모습들은 바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며 그 뿌리에 인간의 죄가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논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사도 바울이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한번 의롭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 지금 초대교회 지금 1세대 이 초대교회 때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비판의식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책임지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철학 사상이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타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 가운데는 그들이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참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면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을 죽이고 선하게 한번 살아보면서 그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하고 싶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장 하반부에서 했던 논리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졌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니 그 중에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그 부류 가운데 참 좋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싸잡아서 이렇게까지 맹공을 퍼붓냐라는 그런 반대 의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교회 주변에 스토아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대단한 그런 도덕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선을 추구하는 일에서 탁월했고 그들이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전수하는 일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들을 논증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1장 하반부에 나오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당신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선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나는 내 힘을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자기 확신, 자기 의, 그리고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런 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욕하면서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을 향해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논증하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력하다는 것, 무능하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죄에 한번 완전히 엎어져서 뒹굴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인간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든지, 아니면 죽음 앞에서 정말 나는 피조물이구나, 난 창조주가 필요하구나 라는 절박감을 느껴보든지,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든지 하는 역사를 통하여 이들의 자기의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의를, 공로를 붙잡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에 대한 경고가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자신들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인 순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짓도 안 하고 저런 짓도 안 하고 우상숭배도 안 하고 때로는 동성연애자들처럼 그런 성적인 방종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아빠, 좋은 가장이고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난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도덕적인 생각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얘기했던 우상숭배자들, 동성연애자들, 성적으로 방종하며 이 세상에서 파렴치하게 살고 있는 인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엠번방 사건과 같은 조준빈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는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저런 인간은
정말 천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지. 나는 류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의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초청하고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3절에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아라는 이 뉘앙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애정어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아, 당신들의 주제를 모르고, 이런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갈 수 있느냐. 이 사람들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왜 그거를 모르고 있느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빨리 주제 파악하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당신은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갈 자격이 없으니까 피조물로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동등하게 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이들에게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절대로 죄인임을 핑계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에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면서 이들의 문제의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안 그런데 라는 말 속에 바울의 논리는 당신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죄인 아닙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면에서 죄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앞부분 전반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죄가 뭡니까? 이들은 죄를 행위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로서의 죄죠.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선량하게 살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만이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열매고 이제부터 내가 죄에 대해서 알려줄 텐데 죄는 그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열매 부분은 나중에 논할 얘기고 내가 이제부터 죄가 뭔지를 알려줄 텐데 당신들은 1장 하반부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의 근원,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서 나오는 이런 일과 같은 일의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말합니다. 1장에서 말했던 불경건과 불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창조주가 그들의 인생에 없지 않습니까?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니까 남는 거는 죄의 양상, 죄의 양태뿐이 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의롭다 이렇게 착각한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의 근원으로 딱 들어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창조주며 그분이 당신들을 만들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에 무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불경건한 배은망덕한 죄가 아니냐 하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0계명, 5계명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습니까? 이게 따질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왜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다 합의하는 바는 부모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게 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 사는 자녀들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제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으며 생각하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으며 그분을 존중하지도 않는 태도가 죄의 뿌리임을 말씀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도덕론자들 당신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떤 말을 합니까? 마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은밀한 것은 보여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여지는 행동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과 중심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론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늘 짓는 거 아닙니까? 늘 생각 속에 그 1장 하반부에 나왔던 그 지저분한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며 죄의 세력이며 이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더러워졌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로마서를 보면서 타 종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불교라든지 이런 정말 선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 그들의 그 선을 향한 그 추구가 굉장히 많이 마음 쪽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대단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물론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에 대한 의를 통해서 죄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나 그들은 다 합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 죄가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인간의 악함이 출발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종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을 향해서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마음이 있습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심은 어떻습니까? 마음 안에 있는 일어나는 그 현상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면서 논증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3절 하반절에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모든 내용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저 몰랐는데요? 저 못 들어봤는데요? 그게 죄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기준을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들의 착각과 이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또 하나 지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나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논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도요 잘 살고 있어요. 우리 가정 평안하고 내 사업 잘 되고 이렇게 잘 되는데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왜 지금 그런 평안함이 주어졌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며 용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마치 이것이 면죄부가 나에게 주어진 양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영혼을 돌아보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하나님이 회개할 거리를 주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까지 들리고 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이런 평안함과 이런 것들은 나에게 준 선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길을 쭉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진 않지만 애를 써보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분들 안에 있는 자기 의와 고집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너무 마음이 단단해서 아예 그냥 씨도 안 먹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기독교인들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못 살아났으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습니까? 이건 우리가 회개할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꽉 묵혀서 복음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는 정말 무서운 상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임을 사도 바울이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심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심판은 동일한 잣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는데 마치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똑같은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7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반면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7절에서 나오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8절에 나오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함, 불의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불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또 한 번 반복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 행위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태도, 불경건이 잣대라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누리기 위해서 논증을 벌이고 있지만은 사실은 논증이라기보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스토아 철학자들이든지 아니면 도덕론자들이 이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아예 우습게 여겼고 이건 미련한 거고 이건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진리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거하고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설득으로 안 되고 이건 선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신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주인에서 몰아내면 영벌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며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기준만 주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데 이것은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도 동등하다고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자, 유대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우린 거룩한 민족이야.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했고 율법을 배웠고 행위론적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없다. 이것이 이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모든 인간은 공평하다. 하나님의 제단은 딱 하나다. 그들이 범죄했느냐 범죄하지 않았느냐, 또 한 번 반복하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당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무관하게 심판받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소유했다,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환경으로 끌어와서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이렇게 빗대서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자랑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물론 그게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 교사인데, 지금 말하면 신학교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아무리 신학 교수고 아무리 목사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에서 배제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가, 특별히 오늘 본문이 3번씩이나 힘주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정말 질타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절 때 사람들이 교회 갱신, 교회 부흥을 얘기하면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교회는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복음이 뭘 합니까?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뿌리를 점검해 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예수제자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때부터는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말도 되지도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를 하고 있다면 끌어와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말씀 공부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해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노예로 살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심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은 많지만 선한 영향력이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강하게 도전해 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판적인 도덕론자들, 아니면 율법을 가진 유대주의자들,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나는 문제없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므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해 보자.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된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는 죄와 싸우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자존심과 내 의를, 내가 갖고 있는 자기 확신을 죽여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주로 모시며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입으로는 주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로 잘 살고 있으며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도덕주의자들,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쭉 갈 건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분들의 그 특징을 고집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꺾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 마음에 자기의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고 있는지, 나의 구원은 확실한지를 한번 보시며, 또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더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일을 처리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가 시작되는 그 월요일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내 신앙 고백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결정권을 다 넘겨드리고 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충분히 내 힘으로만으로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도덕주의자들, 내 주위에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구원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너무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 세상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통하여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고집을 꺾고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갱신과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종교개혁 시절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이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를 변혁시켰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사오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주위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중심적인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뭐든지 주님께 넘겨드리며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내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리옵나이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의 진로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맡기고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른 것들은 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숙희 집사님 장녀 되시는 정연주 성도님 6월 13일 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에서 고은정 A 성도님 우리 교사로 특별히 찬양팀 율동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셨는데요. 교사 임명합니다. 오셨습니까? 잠깐. 예. 고은정 성도님, 예, 우리 3부 예배 때 그러면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품영 지역의 구제 사역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성교부와 대외협력팀과 함께 동사무소와 협력해서 했는데요. 우리 보고 차원에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30가정인데요. 그 6월 1일이 그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베트남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어린이 위주로 30가정을 선정해 주셔서 저희가 갔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수업료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물어보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업료냐, 그 등록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20만 동. 한 달에 20만 동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래서 한 30만 동에서 40만 동 한 가정당 드리면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또 학용품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정보들을 좀 얻어왔고, 여기 비보시티 주변하고 그다음에 RMIT 건너편에 있는 쪽, 그리고 저 롯데마트에서 뭡니까 레어파이, 예, 오른쪽으로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빈민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사무소 통해서 이렇게 좀 도와줄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정당 100만 동씩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50만 동 드리고 50만 동은 물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분들이 사시면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돈으로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신하여 갔다 온 것이니까 좀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동네에 있는 분들, 베트남 분들 잘 섬기는 교회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구제금을 받은 사랑하는 30가정 베트남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